확 붙어가지고 이 말방비와 아멘할 때까지 말방비와 외도국가 경주시와 일산시와 경상남북도 대한민국 말방까지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찬송가 310장 부르면서 주일 찬양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일 찬양 예배를 위해서 윤현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모여 귀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거룩하게 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들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겼음을 미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죄인의 옷을 입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히 병마와 싸우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사 하늘의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밟는 이 땅이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한 영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길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물든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주일 찬양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5절에 읽은 말씀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또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었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나가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아멘. 이 시간 주일학교에서 계속해서 신선하죠? 주일학교로 나와서 특성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학교에서 특성을 할 수 있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좀 해주시는데 저는 마음만다 참 다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박수로 저희들을 지원을 좀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부터 제가 잠깐 박수 운동 한번. 자, 해병대 박수.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부엉이 하실 때 하시는 박수 아시죠? 상하 박수 시작. 확인해 들으시죠. 아시는 분은 다 같이 해 주십시오.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 홍장군이 일어나. 너무 좋습 너무 잘하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제가 경주제일교회 있을 때 이제 그 포항에 있는 해병대 그쪽에 제가 이제 기타 메고 이제 교회 청년들 데리고 찬양 집회하러 갔거든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림이 진짜. 저는 양반입니다. 그때는 막 무대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고 목마를 태워가지고 막 위에 목마 타고 막 이러고. 이거 해병대도 장난 아닌데 저기 가서 멋진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도 저렇게 젊은 친구들이 그룹대 같이 몰려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죠? 안 되는 가지. 안 된다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면은 안 되는 그 짓을 하는 가지라는 뜻도 있고, 잘 돼야 되는데 어떤 뜻? 잘 안 되는 가지. 이 두 개의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묘한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전에는 무슨 가지 얘기를 들었죠? 복된 가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복된 가지가 되느냐? 첫째는 뭐 하자?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이 보는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뭘 보자?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뭐 하자?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은혜받고 사랑 충만하게 받아서 뭐 하자?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지로 살아가자. 그러면 그 가지는 뭐예요? 영원토록 길이 빛나는 복된 가지, 골든 가지, 아름다운 가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안에 보면은 복된 가지 이야기도 나오지만 뭐 어떤 가지 이야기도 나와요? 안 되는 가지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또 안 되는 가지 이야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 되는 가지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는 이 가지처럼은 안 살아야겠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안 되는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 첫 번째로 자기가 줄기인 줄 아는 가지가 안 되는 가지입니다. 자기가 뭐라고요? 자기가 줄기라고 착각하는 가지들이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통일교 윤석열, 신천지 이만희, 또 신앙촌 이미 죽었지만 박태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이 여자 줄기죠. 지가 줄기처럼 자기가 하나님 엄마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단교 교주들은 다 뭔 생각을 해요? 자기가 뭐예요? 가지가 아니고 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야? 이들이 붙어야 뭐한다? 살 수 있다라고 뻥을 치는 아주 웃기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지는 아무리 잘 가꾸고 땅에 심어도 가지가 뭐는 안 돼요? 줄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줄기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도하다 보면 자기가 줄기인 줄 아는 가지들이 또 하나 있죠. 뭐죠? 나는 뭘 안 믿는다?
신을 안 믿는다. 무교로 말하는 사람. 실제로 제가 대구에서 전도할 때 그 뭐죠? 조그만한 가게에 도장 파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열쇠집이었는데 하여튼. 그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딱 줬더니 저한테 진짜 이러더라고요. 이러면서 뭘 믿어? 이걸 믿어야지. 하나님 같은 걸 믿냐는 거예요. 응?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가지도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정신없는 가지들. 그런 가지들은 다 어떤 가지들이다? 안 되는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줄기인 줄 알고 착각하는 순간에 그 가지는 어떻게 돼요? 말라 죽는 가지가 되는 거죠. 안 되는 가지가 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지옥의 불쏘시개로 확실하게 들어가는 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주목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뭐가 아니에요? 목사가 줄기가 아닙니다. 저도 뭐예요? 저도 가지예요. 저도 예수님께 붙어 안 있으면 저도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상교회의 줄기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자 우편에 계신, 저 하늘 보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줄기다. 우리 교회보다 기둥이다. 우리는 거기에 꼽혀 있는 뭐다? 가지요 장식물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를 뭐 하면 안 돼요?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뭐예요? 사람이에요. 똑같이 사람이지. 목사를 자꾸 우상시하고 목사를 신격화시키고 막 이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장산교회 모든 목사로부터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붙어야 될 줄기는 뭐다? 예수, 참 포도나무.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외에 내가 줄기다 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다 뭐예요? 안 될 가지들이다. 그런 가지들은 뭐예요? 쳐다도 보지 말고 절대로 그 인간들도 요요히 붙어라 할 거 아닙니까? 신천지 요요히 붙어라. 가가지고 붙어버리면 그냥 같이 지옥도 가는 건 절대로 예수 외에는 다른 줄기가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께만 붙어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안 되는 가지는 뭐겠습니까? 붙어야 될 때 안 붙고 어디다 붙어요? 엉뚱한 데 붙는 가지가 안 되는 가지죠. 예수님께 붙어야 되는데 이상한 이단 사이비에 붙어버리고 이상한 타종교에 붙어버리고, 지금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예수님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맞짱 뜨를 대상으로 뭘 놨어요? 재물을 놨어요. 그러니까 재물의 신이 만몬신이죠. 돈의 신이죠. 돈에 환장하면 그거보다 더 센 우상이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하는 인간이 될 수가 있죠. 돈을 위해서는 뭐 사람도 죽이고 괴물 같은 인간으로 변할 수도 있고, 돈을 위해서라면은 여기까지 주일날 뭐 예배 빠져먹는 거는 일도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만몬신에 내 가지를 꼽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없다? 굉장히 많죠. 지금도 뭐 돈 못 벌면은 막 난리 나는 것처럼 생각해가 지금도 돈 벌러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누굴 섬기는 거예요? 만몬신을 줄기로, 내 인생의 줄기로 보는 거죠. 엉뚱한 데 가다 자꾸 뭘 꼽아요? 내 인생을 거기다 갖다 붙인다는 게, 엉뚱한 데다가 붙이면 뭐가 있네요? 결국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화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물질에 마음을 꼽아도 안 되고, 내 인생을 꼽아도 안 되고, 또 세상 권세에다가 내 인생을 꼽아서도 안 돼요. 도림이 없는 뭘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아요. 때로는 친구들이 도움이 되지만 영원히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하늘 위에 우리 주님밖에 없다. 주님께만 내 연줄을 꽂고 살고 살아가면은 줄을 잘못 써가지고 화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 줄을 잘못 잘 써서
잘 되는 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이상하게 화를 당할 때 나도 같이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줄은 대서도 안 되고 또 세상 권력, 또 쾌락, 돈, 뭐 이상한 것들에다가 절에다가 또 그냥 내 인생을 꼽아도 안 됩니다. 절에다가 꼽아가지고 잘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조상신에다가 꼽아도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꼽아야 돼요? 예수님께만 꼽아야 되지 엉뚱한 데다가 내 인생을 꼽는 가지들도 뭐다? 그것도 안 되는 가지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안 되는 가지가 뭐냐면 접붙임의 고통을 모르는 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고통이요? 접붙이는 고통을 모르는 가지는 아직 진짜 예수님의 가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슨 나무라고 했습니까? 참 그 첩포도나무는 여기 너무 15장이고 로마서 11장에는 참 감람나무로 나오죠. 거기서 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로 나옵니다. 근데 참 감람나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참 감람나무에서 붙여져서 자라난 가지가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감람나무 대신 하나님께 붙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뭐예요? 냈어요? 못 냈어요? 못 냈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까지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열매들만 자꾸 시기하고 살인하고 막 이런 열매들만 맺으니까 어떻게 해요? 원가지를 끊어버렸어. 잘라버렸어. 잘라서 어디 거리 갖다 붙였어요? 저 야생에 돌아다니는 이방인들. 그걸 뭐라 그랬죠? 돌감람나무라고 그랬죠? 돌감람나무 가지들을 꺾어가지고 어디다 붙인 거예요? 참 감람나무에다가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는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봤을 때 선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이방이니까 돌감람나무인데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꺾어다가 우리를 어디서 갖다 붙였어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참는 감람나무에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접붙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접붙임이 되려고 하면은 어디서 끊어져야 돼요? 어디서 끊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돼요? 돌감람나무에서 꺾여지고 끊어지는 뭘 겪어야 돼요? 고통을 느껴야 돼요. 잠시 잠깐. 그건 잠시 잠깐이긴 하지만 어쨌든 뭘 느껴야 돼요? 꺾어지는 느낌을, 고통을 겪어야만 진짜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참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접붙임이 뭐예요? 꺾여지는, 뜯어지는, 뜯겨지는 고통을 느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예수님께 붙어있다고 말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겁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그렇고 저희 사모도 그렇고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집에서 좋아할까요? 원래 돌감나무들이 좋아할까요?
나는 참감남나무를 찾았어. 그래서 여기에 접붙이고 싶어 하는데 원래 붙어 있었던 우리 식구들은 이걸 좋아할까요? 반대할까요? 싫어하죠. 엄청 싫어하죠. 저희 사모는 결혼할 때 돼가지고 나는 누구한테 붙겠다? 나는 예수 잘 믿는 형제한테 붙어 먹겠다 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형제는 뭐 하지 않겠다? 선보지 않겠다 했는데 장인어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부동산을 했거든요. 구롱포에서. 근데 땅을 보는 눈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를 해줘서 이득을 많이 보게 해주니까 그 이득 본 사장들이 뭐 좋은 사익감들을 소개시켰던 것 같아요. 뭐 교수도 있었고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을 소개시켜줬는데 집사람이 어딜 안 나갔어요? 네, 선자리를 안 나가버렸어요. 왜? 안 믿는 인간들하고 난 못 붙어 먹겠다 해가지고 안 나갔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지. 집사람이 집에 딱 들어가니까 자기를 뭐라 그래요? 야! 니는 내 딸 아니다! 호적에서 팠다! 집 나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큰일 났다. 우리 집에서 잘릴 것 같으니까 뭘 끊어요? 예수를 끊고 뭘 선택해요? 집구석을 선택하자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저를 못 만났지. 더 잘 살았을까? 네,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 예수님께 붙어서 살려고 하면은 그것을 뭐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하고 핍박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의 잠시 뭐예요? 끊어지는 뭘 겪어야 돼요? 아픔을 겪지 않고서는 예수님께 뭐 할 수 없다? 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누가 반대해요? 집안의 식구가 누군가가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해서 지금은 나가기가 뭐하다? 의렵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도 의렵다. 때로는 뭘 겪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도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우리 집안 식구들과 끊어지는 아픔을 겪을지라도 나는 누구와 붙어 먹겠다? 예수와 붙어 먹겠다라고 결단하고 붙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서 갈등하다가 잘못 선택을 해버리면은 같이 망하는 거고, 이쪽을 예수를 선택하면은 잠시 끊어지는 아픔은 있겠지. 그러나 내가 여기서 잘 살아서 나 때문에 이쪽 돌감나무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붙어서 같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같이 다 같이 사는 길로 가는 거죠. 근데 그러기까지에는 뭘 겪어야 돼요? 접붙임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기는 뭐 그 고통을 이미 다 겪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니까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이 전도하다 보면은 이제 꼭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런 남편이 반대를 하더라도, 식구들 중에 누가 반대를 하더라도 일단 뭘 다니자? 교회를 붙어서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은 결국 내가 뭘 받아요? 하나님의 진액의 기운을 받아서 잘 되면은 우리 집구석에 나를 반대하던 돌감나무가 뭐 할 때가 온다? 나를 축복의 가지로 인정해 줄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도 결국은 뭐에 붙겠어요? 예수님께 붙겠죠. 그러면 그 사람도 결국 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온 집안 식구가 다 뭘 받아요? 복을 받는 잘된 가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가지는 어떤 가지예요? 접붙임의 고통을 못 견디는 가지는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죠. 접붙임의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가지가 진짜 잘 될 수 있는 가지라는 거 꼭 기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안 식구들 중에 누구라도 친척이든 뭐 동료든 뭐 교회 가는 거, 예수 믿는 거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너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 너랑 같이 못 지낸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그렇게 해야죠. 제가 처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제가 뭐 했다고요? 운동권 서클에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뭐 헤비메탈 아세요? 헤비메탈? 제가 헤비메탈도 한때 십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다 해봤는데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딸려오면 나랑 같이 붙어먹는, 예수님과 붙어먹는 가지가 되고 안 딸려오니까 어떻게 되더라? 예, 다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관계가. 그래서 내 관계 맺는 사람들의 그 뭐죠, 바운더리가 완전히 물갈이가 되버리더라고요. 맨날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뭐 정권 욕하고 막 이런 인간들하고 어울려 살다가 완전히 맨날 이 새벽만 되면 새벽 기도하고 큐티하고 또 점심때 가면 캠퍼스에서 캠퍼스 기도 모임하고 전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내 인간관계가 완전히 물갈이가 되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갈이 되는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어요? 그동안 그래도 좀 친했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친구하고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내가 술 먹는 친구를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 인간이 날 따라와야지. 그런데 어쨌든 결단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새로운 친구 그룹들이 형성이 되고 또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고 행복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에 친했던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는 아픔, 그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수할 수 있는 가지가, 그리고 나서 접붙일 줄 아는 가지가 진짜 복된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가지는 결국은 잘 안 되는 가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누구같이 되는 거죠? 누구같이 되는 거죠? 노새 아내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불타 심판받을 때 구원받을 자리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를 해줬는데 갈까 말까. 우와, 저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두고 온 그 금은보화가 생각이 나고 갈까 말까 하다가 뭐가 되더라? 네, 소금 기둥 돼버리더래요. 확 끊어버리고 갔으면은 살았을 텐데 그걸 못 끊어가지고 원줄기 그 돌감람나무를 못 끊어버려가지고 미련을 두고 쳐다보다 그 구원의 자리를 눈앞에 놔두고 소금 기둥 돼가지고 아무것도 열매 못 맺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인생을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갈등하지 마시고 그거를 끊어내야 결국 그 사람들도 삽니다. 이해가 되세요? 끊어내고 내가 예수께 붙어 있어야 결국 그 사람도 내 뭘 알아줄 때가 와요? 내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집안 식구들 가운데 누구들이 생기더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식구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 집사람을 신앙생활 못하도록 괴롭히던 장인어른이 최근에 얼마 전에 뭘 했다?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네. 박수도 안 쳐주시네. 그 불교의 진짜 지금 저기 포항에 그 뭐죠? 무슨 절이죠? 그게 황룡산 그 절에 가면 장인 장모님이 교회식으로 자꾸 내가 말이야. 남전도가 아니고 회장 돌아가면서 하시던 분이에요. 그리고 맨날 전도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절로 치면 교회의 장로인데 이제 와서 내가 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 드디어 누구한테 붙었어요? 영접 기도해가지고 예수님께 붙어버렸어요. 누가 붙어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화끈하게 끊어버리고 예수님께 붙으니까 결국 이쪽 사람들도 붙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붙임을 할 때는 항상 뭐가 있다? 고통이 있죠. 우리 식구들로부터 욕을 먹는데 그게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 자가나무집은 저거 그러더라고요. 제사 안 지내니까 야, 너 보고 있다가 제사밥도 못 얻어먹겠다. 우리 집에서 제사 가져가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가나무집 가져가세요. 가져가가지고 그냥 그 조상제사 진짜 조상제사 열심히 드렸거든요. 우리 둘째 자가나무집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조상들한테 맨날 절을 하고 특별히 아버지한테 복 많이 빌고 했거든요. 그러면 가져갔으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아니 솔직히 더 잘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가져가자마자 뭐가 났어요? 6개월 만에 뭐가 나더라?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빚쟁이들한테 쫓겨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오고 도망다녔다니까요. 그래 그렇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다시 뭘 가져가라? 조상제사를 우리 집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낙자 불입이다. 한동간 제사를 뭘 다시 그냥 거기서 말아먹든지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 집 큰딸이 예수를 믿었어. 그 집 큰딸. 그 서울대생하고 결혼했는데 얼마나 잘 살지 몰라요. 말도 못하게 잘 삽니다. 그래 하여튼 그런 아픔을 접붙임의 고통, 잠시 그 돌감나무에서 뭐예요? 끊어지는 고통을 감수할 수 있어야 진짜 누구에게? 예수께 붙은 감람나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을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뭐예요? 복된 가지고 이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안 되는 가지는 어떤 가지냐면 교만한 가지는 안 됩니다. 무슨 가지요? 교만한 가지. 사도 바울이 아까 로마서에서 그 감람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던 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말을 안 듣니까 어떻게 해요? 꺾어버렸다. 꺾고 나서 뭘 붙였어? 이방인들이 갖다가 거기다 붙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는 그 예수님을 믿고 참 감람나무 대신 하나님께 붙어버려가지고 잘 되고 나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뭘 잘해서? 선택을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뭘 떨어요? 교만을 떠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교만 떨지 마. 원 가지도 꺾으신 하나님이 접붙인 가지는 못 꺾겠냐는 거예요. 원 가지도 꺾었는데 접붙인 니들 꺾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접붙여서 복받은 주제에 뭐 하지 말라?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꺾인다라는 거예요. 원 가지도 교만 떨다가 꺾였고 접붙인 가지들도 교만 떠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꺾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복받은 걸 가지고 예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내가 뭘 잘했다? 내가 선택을 잘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내가 믿어서 믿어진 게 아니고 그것은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똑똑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 오늘 세가적으로 집사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집사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골라서 선택해서 우리 장상교회에 왔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 생각? 그건 인간적인 우리 생각이고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내가 오게 된 거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기 전에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기로 허락하셨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선택했다고 예수 믿고 잘 살게 됐다고 뭐 하면 안 돼요? 교만 떨면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 교만을 내려놓고 나 같은 인간도 붙어먹게 해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 주변에 돌감나무들 무시할 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붙어먹게 해달라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진짜 그게 진짜 복되는 가지고 그게 진짜 잘 되는 가지지.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내가 잘 나가지고 이렇게 잘 됐어라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꺾여집니다. 원 가지도 꺾었는데 뭐 접붙인 거 꺾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해요. 지금은 이방인들이 접붙여져서 예수님께 붙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지만
나중에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원가지들이 그걸 보고 뭘 느낀다? 배가 아프다는 거죠. 저 이방인들이 예수님한테 붙어먹고 하나님 축복받아 잘 사는데 아이고 우리도 뭘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해서 마지막 날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그 원가지들 가운데 누구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성경은 예언을 해놨어요. 그게 언젠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은 뭐라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죠.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많아지게 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과 붙어먹는 우리 이방인들이 잘 먹고 뭐 하는 걸 보고 잘 사는 걸 보고는 유대인들도 아이고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잘못한 짓이냐 하면서 우리도 누구 믿자? 예수 믿자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가지를 싫어한다? 교만한 가지는 싫어해요. 절대로 예수님께 붙어먹다가 잘 먹고 잘 살더라도 뭘 떨지 말아요? 교만 떨지 맙시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교만은 하지 맙시다.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자랑해야지 자꾸 나를 내세우고 자꾸 내가 선택을 잘하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만 치고 얘기하면 그 가지도 안 되는 가지고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되는 가지는 어떤 가지다? 붙어 있어요. 어디에 붙어 있어요? 교회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도 뭘 안 맺어요?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떤 가지요? 그거 안 되는 가지입니다.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오전에도 약간 제가 얘기하다가 말고 지나갔는데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면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어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매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서 한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포도원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는 누굴까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도 되고 신약 시대로 말하면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원래 어디다 심어요? 그냥 길바닥에 심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를 어디다 심었어요? 포도원에다가 심었어요. 포도나무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어디다 심었어요? 포도원에다 심었단 말이에요. 포도원은 무슨 밭이에요? 더 귀하게 땅을 가꾸는 밭이에요. 그 과수원이 포도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될 무화과 나무를 어디다 갖다 심었다? 포도 농장에다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뭘 드렸다는 거예요? 정성을 들였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한테 호강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냥 길바닥에다 심으면 될 나무를 포도원에다 갖다 심어버렸다니까요. 그랬는데 이 포도원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양분을 먹고 잘 자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주의 몸에 제단, 교회, 장상교회도 이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포도원에다 갖다 심었어. 무화과 나무. 그런데 왜 심었어요? 왜 심었어요? 열매 맺으라고 심은 거죠.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니까 우리가 그냥 무화과 나무 맺으면 안 돼요. 무화과 나무 같은 신앙인이니까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신앙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 사이와 오자양 충만절. 사랑과 희락과 양, 장성과 양을 충성을 주셨지. 그런 열매도 맺어야 되고 빛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또 모든 열매를 맺다 보면 저절로 따라오는 열매가 뭘까요? 저절로 따라오는 열매가 뭘까요? 전도의 열매입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나를 통해서 빛의 열매가 맺혀지고 순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면 그 열매를 보고 샘이 나서
그 열매 향기에 도취해서 그 열매를 같이 따먹고 싶어서 뭐 하는 사람이 와요? 우리 재단으로, 포도원으로, 제발로 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장상재단에 1년, 2년, 여기 보니까 몇 년이라고 돼 있어요? 3년 있잖아요. 3년 이상을 지냈는데도 뭘 안 맺었다? 그럼 뭘 느껴야 돼요? 그럼 뭘 느껴야 됩니까, 그러면?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위기의식. 나도 곧 뭐 하겠다? 잘리게.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셀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처치가 뭐냐면 이제 구역 예배를 셀 모임이라고 해요. 셀이 뭐죠?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의 교회는 주의 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몸 안에 있는 각 하나의 세포들이라는 거예요. 셀. 그런데 건강한 셀의 특징은 뭐죠? 세포 뭐랍니까? 분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건강한 세포는 자기 혼자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세포 뭘 일으킨다?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세포 분열을 못 일으키는 세포는 뭐한 세포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세포다라는 거예요. 증거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미나에. 그러니까 정말 내 신앙이 건강하다면 자동적으로 뭐가 따라와야 돼요? 전도 열매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 열매가 안 따라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이 포도원에 3년 이상 있으면서도 뭘 못 차린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무슨 열매를? 전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요? 7절에 보니까 찍어버린다. 왜 땅만 버리게 만들겠느냐? 딸이 찍어버리고 땅과 갖다 씹어버리겠다.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건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막아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제발 주인이여 아버지여 금년까지만 좀 뭐 해달라? 참아달라. 내가 두루두루 걸음을 파가지고 어떻게든 양구를 더 많이 먹여가지고 열매 맺도록 애를 써볼 테니까 몇 년만 참아달라? 1년만 참아달라. 그런데 1년 후에도 뭐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누구도 못 말려요? 예수님도. 그래서 진짜 지켜줘요. 겁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는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 그리고 두루두루 다 합쳐서 무슨 열매? 전도의 열매까지 맺어야 그게 진짜 예수님이 인정하는 보다 복된 가지라는 거죠. 그럼 복된 가지가 되지 않으면 뭐 안 되면 안 되는 것보다 하고 신앙생활할 게 아니고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찍혀버리는 보수가지 안 되는 가지도 될 수 있다라는 뭘? 위기의식을 느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어떤 마음으로 섬기라고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없이 인자하시고 좋은 분 같지만 한 번 뿔나가지고 화나면 또 말릴 수 없는 분이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게 걸음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실 때 뭐 하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은혜 주십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시키기 전에 해주십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가 오찬이었는데 협박을 하다가 이러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장상교회 와가지고 1년 3, 4년 안에 뭘 봐야 돼요? 쇼부를 봐야 됩니다. 3, 4년 안에 열매 못 맺으면 저도 뭐예요? 나가리 돼야지. 뭘 버티고 이 좋은 땅 걸음만 빨아먹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제발 그렇지 않게 해야 되도록.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러라고 이 말을 했겠어요. 제발 이 말을 듣고 뭘 차려라? 정신을 부쩍 차리고 제발 뭘 맺기 힘써라? 열매 맺기를 힘써라. 그래서 우리 교회 소식에 제가 뭘 넣었다? 다음 주에 뭐 한다 그랬죠? 다음 주에 뭐 한다 그랬습니까? 눈빛과 행사하지 마시고 추수감사절 때 영혼 추수도 할 거니까 영혼 추수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아는 데까지 뭐 다 안 되면 아는 데까지 그리고 또 한 명만 적으면 안 됩니다. 여러 두루두루 다 적고 나면 제가 포도원교에서 이걸 계속 했거든요.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해요. 근데 한 명 적으면 안 와요. 근데 한 10명 적다 보니까 그 중에서 누가 오더라? 그 중에 한 명이 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는 내 주변에 아유 저 인간은 예수님께 붙어 먹어야 되는 인간이 하는 생각나는 사람들 있으면 다 적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명단 붙들고 새벽마다 여기서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겠죠. 오늘 제 생일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우리 집사님. 우리 모시 집사님께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 되는 가지의 특징 첫 번째가 뭐죠? 지가 줄기라고 외치는 가지들이 이건 안 되는 가지들이고 또 어디다 붙는 가지? 엉뚱한 데 가서 붙는 가지들도 안 되는 가지고 또 뭘 고통을 못 참아요? 접붙임의 고통. 돌감나무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을 못 견디는 사람 가지도 이것도 안 되는 가지. 그리고 무슨 가지? 우리 아들이 정확하게 교만한 가지는 끊어집니다. 그 다섯 번째 맨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다 잘하고 있는데도 열매를 안 맺고 있으면 이거는 위험하다. 기억하셔서 안 되는 가지가 아니라 어떤 가지가 되죠? 복된 가지, 잘 되는 가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93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감화 교통 충만 축복하심의 역사가 복된 가지의 비결도 들었고 안되는 가지의 그 안되는 인생의 안된 슬픈 비결도 들었으니 안되는 가지가 아니라 복된 가지로 나아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열매 많이 맺어서 마침내 나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장산재단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끝까지 영상으로 함께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